오늘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옳지만 진실이 아닌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욥을 향한 빌닷의 책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의 말을 들은 후에 욥의 그 고백이 잘못되었다, 너는 회개를 먼저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욥을 향하여서 옛 시대의 사람, 조상들에게 지혜를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과거의 그 경험을 통하여서 오늘을 판단하고 평가하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경험상 하나님은 의인을 항상 돌보셨고 죄인을 심판하셨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면 너는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논리적이죠. 굉장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존재가 그림자와 같다고 고백을 하면서 인간의 그 인류의 역사, 그 긴 역사 앞에서 우리는 하루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인데 너는 왜 그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느냐? 과거에서 왜 지혜를 얻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욥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빌닷의 주장은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삶에서 굉장히 지혜롭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정말로 역사를 통하여서 과거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꿈꾸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빌닷은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를 세 가지의 그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물이 말라버린 자리에서 함께 죽어가고 있는 왕골과 갈대와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은 인간이 의지하는 것의 유한함을 의미해요. 인간은 어떨 때는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의 명예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이 말라버리는 그 늪지대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물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지혜와 능력과 명성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유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미줄로 지은 집과 같은 안식처다라고 그래요. 거미줄은 인간이 의지하는 것의 초라함이죠. 겉보기에는 참 그럴싸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결국 그것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정말로 잠시 잡아당기면 다 끊어지는 그 거미줄처럼 인간이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냐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자리에 튼튼히 뿌리 내린 것 같지만 한순간에 뽑혀서 사라지는 한 폭이 풀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지고 잊혀지는 그 풀은요, 결국 인간이 의지하는 것의 무능함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으로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도 한 시대를 지나가면 잊혀지는 것이 인간이란 것이죠. 결국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영원할 수 없고 영원히 기억될 수 없다라는 그 무능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 다시 한번 찬양을 넣어주시고 기쁨과 행복을 넣어주셔서 그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빌닷의 주장에는요, 여전히 욥이 회개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따라오는 것이죠. 욥이 먼저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이러한 회복을 받아야 한다. 안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어리석은 모습을, 세 가지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빌닷의 훈계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욥이 죄를 지었다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라고 빌닷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빌닷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욥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빌닷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이런 많은 여러 가지 논리를 통하여서 욥을 설득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빌닷은요 욥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다면 빌닷은 욥에게까지 와서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친구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닷은 찾아와서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욥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도 사람인데, 그도 인간인데 그 모든 자신의 생각과 그 가치와 그런 지식과 경험 안에서 욥을 평가하며 욥의 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정의하고 확신하는 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역사적인 증거들과 경험을 통해서요 빌닷의 주장이 옳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항상 이런 일들은 맞는 말이 많았거든요. 특별히 또 빌닷의 주장에는 틀린 것이 없어요. 굉장히 다 맞는 말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스스로 확신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 유한함의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확신하는 것,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미래와 이 현상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확신하고 맹세하고 자기 스스로 맞다라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닷이 정말로 그 욥의 한계를 인정했다면 자기 자신의 한계도 인정하며 나아갔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을 정의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친구를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며 안아줬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을 향하여서 정의를 내리거나 무조건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친구, 고통당하는 나의 친구로 여기며 그를 위로하고 함께 갔어야 합니다. 다 이해되진 않지만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하시길 원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길 소원한다라고 하며 함께 울어줬어야 하는 것이는 그게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닷의 고백을 통하여서요 너무나 정확하고 이치에 맞는 말들이지만 그것이 상황에 맞지 않을 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 반감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낼 때도 있음을 고백하게 되죠. 거짓된 사람이 정직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그런 말을 외친다면 그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효과를 낼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린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재적소라는 단어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우고 또 익힌 말들 중에 제가 굉장히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말들이 몇 가지가 단어들이 있어요. 이제 목양과 목회에 관한 부분에서는 정도 목회, 목양 일념, 은총 무한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제 마음에 품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그 기능과 능력적인 부분에서는 능수능란, 변화무쌍, 적재적소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자는 사실 모든 일을 다 잘해야 돼요. 능수능란해야 되죠. 그리고 변화되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하며 그 상황에 맞춰서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또 적재적소는 모든 성도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말씀을 전함으로써 사역의 효과를 높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딱 맞춰서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제가 배웠고 또 저 스스로 그렇게 하고자 굉장히 애쓰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죠.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은요 굉장히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렇죠. 사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처럼 정말로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는 정말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있게 해요. 그러나 때에 맞지 않는 위로와 말은 그 말이 정답이고 진리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 좋은 말인데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분명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역효과를 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상황과 형편과 그 사람의 때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적재적소라는 단어를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추해 보면서 정말로 정답이란 것이 항상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없고, 성경의 말씀이란 것이 항상 때에 맞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정말로 적재적소의 말을 하고 적재적소의 위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능력과 위로는요, 정말 더운 여름철의 냉수와 같은 상쾌함을 주고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과 또 은혜를 주는 충만함을 줍니다. 우리 모든 광역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탁월함을 갖추셔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정말로 상처받은 자에게 온전한 위로를 주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참 좋은 사랑의 마음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